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제 말씀에 대한 기도는 앞에서 한 것 같아서 바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늦으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박규진 목사님과 또 하나님께서 또 설교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찬양과 말씀을 나누게 될 김경환 전도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부, 특별히 청소년 선생님들이 얼굴이 다 보이지가 않네요. 다 제 잘못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청소년부가 가장 청년부에서 예배 잘 드리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시나요? 나에게 가장 강한 동기 유발을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약 30초간 조용히 혼자서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나에게 동기 유발을 해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예, 옆에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이제 다 생각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가장 동기 유발하는 것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텐데요.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다 제 얘기인데요.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움직이곤 합니다. 특히 여자들보다는 아마 남자들이 조금 더 이것에 많이 움직이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TV 쇼프를 보면 많이 아시겠지만 남자 종업원이 이쁜 여자 연예인이 음식점에 들어왔을 때 정말 그녀가 원하는 모든 요구사항, 설렁탕에 소금이 들어가나요? 설탕이 들어가나요? 이런 정말 귀찮은 질문까지도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종업원한테 뛰어가서 확인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알려주고 이러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쁜 여자, 남자들 특별히 이쁜 여자가 남자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모든 동기 유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별히 지금 군대에서 군인으로 계신 분들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군대에 있으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거기는 이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자 목소리만 들려도 지금 이런 웃음소리, 단지 이런 웃음소리만 들려도 고개가 휘가닥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 남자들은 여자 하나에 모든 것을 내바칠 수 있는 바로 동기 유발이 되곤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학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잠이 엄청 많아, 내가 아침잠이 너무 많아서 주일 1시 예배, 청년부 예배조차도 내가 지각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내일 시험이 있어, 내가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도서관에 가는 낯선 자신의 모습을 아마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정직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모든 사람이 동감하실 텐데요. 돈입니다.
돈만 주면은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일 아침 일찍 나오라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 나가야 된다, 내가 아르바이트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은 아침에 정말 새벽같이 일어나서 내가 전날 밤을 샜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몸을, 힘든 몸을 일으켜서 일터에 나가고 있는 자신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만 주면은 정말 사람의 목숨마저도 함부로 다룰 수 있을 만큼 우리는 돈에 굉장히 쉽게 움직이곤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나요? 오늘 읽은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와 조금 다른 이유였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관원이었어요. 쉽게 말하면은 왕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술을 선택하고 독이 있는지 검사하기 위해 먼저 맛보고 술 맛을 더 돋구기 위해 재밌는 말상대도 해야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VIP 접대 전문가인 거죠. 왕이니까 VVIK일 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접대하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만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도 굉장히 술을 좋아했었나 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굉장히 유력했던, 굉장히 권력이 있었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요. 방금 말했다시피 VVIP 접대 전문가이다 보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동참을 많이 해요. 비공식적인 자리에 함께 동참을 많이 해서 굉장한 중요한 결정사항들을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굉장히 사적인 의견을 마음껏 옆에서 아무 눈치 안 보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매우 다 아실 텐데, 특별히 직장에서 술과 담배를 권하지만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이 내 신앙의 철칙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어디서 이루어지죠? 술자리,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에 담배 피러 나갈 때 그 자리에서 모든 중요한 결정사항과 인맥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페르시아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인 이 느헤미야는 바로 페르시아 왕,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했던 그 페르시아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으로서 전 세계를 자기 말로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느 나라 사람이게요? 다들 아시지만 이게 부끄러워서 서뜻 말을 못 하실 텐데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남은 남유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의 자손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이었는데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된 거예요. 어떻게 유대 사람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 있었을까? 쉽게 말하면은 제가 오바마 최고 비서가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건지는 조금 역사를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얘기 다들 아시죠?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거의 매주 이 역사를 매주 얘기하는데요. 다윗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끌어놨던 나라를 솔로몬은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을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게요? 그렇죠. 결혼만 한 게 없어요. 결혼만큼 최고의 동맹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윗이 물려준 국가를 가장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는데 주변 나라의 공주님과 결혼을 합니다. 설마 장인 장모님의 나라는 쳐들어가지는 않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가장 강했던 솔로몬, 바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다 자기의
딸을 솔로몬과 결혼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과 다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이 있었대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내는 1명이고 첩이 999명이어야 되는데 아내가 300명이고 첩이 700명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300명이 공주들이고 700명은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 솔로몬을 부러워했습니다. 야, 1000명의 여자래. 내가 매일매일 여자 바꿔가도 3년을 다 못 만나. 근데 제가 20살이 넘고 30살이 되고 연애를 하면서 1명의 여자조차도 케어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이었는지 조금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이 공주들이 그냥 와서 동맹만 하고 결혼만 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주변 국가들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당시에는 굉장히 다종교를 믿었죠. 그래서 그 공주들이 각자 자기가 믿던 우상신들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공주들이 300명이니까 적어도 300개, 적어도는 아니죠, 최대한 300개의 우상신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주, 그것도 솔로몬,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나라의 왕이 공주가 가져오는 물품을 감히 제사장들이 검사할 수 있었을까요? 검사할 수 없었죠. 제가 왕 목사님, 사모님의 물건을 뒤지는 거와 같은 수준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의 우상들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위대하고 컸는데 그 각자 공주들에게 방을 주고 그 공주들은 그 왕의 신전에 자신의 우상들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가장 강력했던,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하고 강대했던 그 시절에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분열할 수 있는 씨앗을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건축을 무리하게 했어요. 우리 흔히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만 지었을 줄 아는데 수많은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변 국가와 동맹을 맺고 성벽과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경업이나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이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지금 거제도에서 농산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방학 때마다 잠깐 가서 농사일을 도와드리면 정말 제가 나름 열심히 헬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농산일 2시간 도와드리잖아요. 자, 헬스는 장난이더라고요. 자, 헬스는 애기들 장난이지 농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힘이었는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농사를 통해서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농사를 짓고 나서 잠깐 쉬는 동안 체력을 보충하고 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짓고 수확을 했으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진을 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너무 위대하고 멋있고 강력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다가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 왕한테 여태까지 너희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다. 우리 이제 좀 쉬게 해달라. 사람들을 모아서 청원을 하러 갑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르호보암이 정신 못 차리고 내 아버지가 채찍으로 너희들을 조련했으면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조련하겠다라는 이제 정신 나간 소리를 했다가 이스라엘이 결국 2개로 분열되게 됩니다. 당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나타나서 이 백성들이 모든 민심이 여로보암한테 간 거예요. 그나마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조금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르호보암한테 남고 나머지 모든 지파는 여로보암한테 갔어요. 결국에 12지파 중에 10대 2로 찢어진 거죠. 그래서 2지파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나머지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사마리아 땅으로 북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북한 생각하시면 돼요. 남북한.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찢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라가 찢어지고 솔로몬 때 들어온 수많은 우상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솔로몬 시절 때 들어왔던 그 우상들을 섬기다 보니까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나라가 분열돼서 힘이 나뉘니까 약 200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죠. 아수르란 나라한테 패배하고 나머지 남았던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이란 나라의 포로로 모두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게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일제강점기를 우리는 정말 몇십 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너무나 큰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고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당시 바벨론은 그 이상으로 100년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식민지 통치를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행히 그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던 그 세계를 두 번째 강대국이 나타납니다.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나타나요.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나타나서 바벨론을 무찔러 줍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식민지 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바벨론이랑 조금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바로 관용 정책이었는데요. 너희들 포로들 다 돌아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거 해. 너네 종교 생활 해. 너네 마음대로 모여서 살아. 대신에 세금은 나한테 내. 그리고 너네 정치적인 활동은 해서는 안 돼. 대신에 너네 가서 마음껏 해. 너네가 믿는 신 믿고 마음껏 살아도 괜찮아. 대신 내 말만 잘 듣고 정치적 행동을 하지 마. 이런 조건만을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몇몇 페르시아에 정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서 살게 됩니다.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 느헤미야입니다. 바로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자기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는 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자들이 환난당하고 있는 걸 봤어요. 페르시아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모든 시기를 예루살렘 안에서 지냈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가 없고 지켜주는 식민지조차 없으니까. 나를 지켜주는 나라와 그 식민지조차도 없어서 그냥 주변 국가, 주변 약탈자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니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말합니다. 우리 민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 느헤미야는 수일을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좋은 대학 합격하게 해주세요. 좋은 곳 취직하게 해주세요. 훌륭한 남자, 여자 만나서 행복하고 잘 살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대부분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았어요. 이 느헤미야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과 이성과 권력은 아니었나 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와 한 번도 안면이 없었던, 하지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수일을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물론 저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겠는데요. 성경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때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술 맡은 관원장의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했죠? VVIP 접대 전문가로서 그들의 사적인 얘기를 모두 듣고 사적인 자기 얘기도 할 수 있으면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의 의도대로 왕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술을 먹이잖아요. 왕이 정신없을 때 자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데, 전도사님, 저 같았으면 제가 그런 높은 자리에 갔으면 쉽게 충분히 변질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 놀 때 안 놀고 내 시간 나를 위해 써가면서 얼마나 내가 나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을 자리해 주셨나 보다. 나는 이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 전우사님,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술 맡은 관원장이 된 후 왕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내가 나의 조상 유다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내가 다시 유다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랬나 보다. 좋은 사람이네. 훌륭한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의사가 되기 위해 내 청춘 다 바치고 우리 부모님 노후 대비 자금 다 갖다 바쳐서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제3세계의 어려운 친구들을 위해 무료 선교 봉사자가 의료 선교 봉사자가 되겠다고 선포한 거나 같습니다. 내가 정말 매미처럼 고시원에 처박혀서 몇 년 동안 사법고시만 준비하다가 드디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변호사가 되었는데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무료 변호인이 되겠다 라고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거리가 좀 멀 수가 있는데요. 우리 20살 된 친구들, 이제 내가 드디어 그 고3이라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내가 공부는 이제 끝났다. 물론 끝은 아니죠. 우리 청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난 공부는 끝났어. 이제 난 열심히 나를 위해 놀 거야. 열심히 나의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지. 그래서 나는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과외를 하며 과외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들, 돈이 없어서 공부를 하지 못하는 그 친구들에게 내가 무료로 과외를 해줘야겠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특별히 더 이해가 많이 될 텐데요. 내가 취직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쉴 수 있고 오랜만에 친구도 만나고 자기 개발도 하고 소개팅도 할 수 있는 시간과 돈을 포기하고 교회 봉사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서 취직이 됐는데 이 소중한 시간, 이제 나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결혼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그 모든 것들, 쉬는 시간조차 포기하고 내가 교회 봉사를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설하러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으면은 일사천리로 되겠다.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겠지. 네,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아봐서 아시고 성경 속에서도 또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도 살아서 다 아시겠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랬는데요. 꼭 좋은 일 하려고 하면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분명히 좋자고 하는 일로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가 좋자고 하는 일이 나를 힘들게 해. 그러니까 나는 너를 힘들게 할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좋은 일로 시작했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도 그리고 느헤미야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보러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 산발락과 동쪽에 있는 암몬 지역의 관원 도비야 그리고 남쪽 아라비아 통치자 게셈은 성벽 재건을 반대해요. 지금 북, 동, 남이 반대하고 한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서쪽에 뭐가 있게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뭐가 있을까요? 지중해가 있어요. 바다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둘러싼 모든 나라가 반대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한두 세 나라가 방해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느헤미야의 성벽을 반대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북한과 통일하려고 하는데 미국, 중국, 일본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을 했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당장은 어렵지만.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은 우리 한국이 강해질 가능성이 갖는 걸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할 때 일본, 중국, 미국이 반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에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설할 때 예루살렘이 혹시 다시 일어서려나 보다. 그래서 그 주변 국가가 모두가 다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치러 가겠다고 위협하고 그리고 너 지금 가서 성벽 건설하려고 하는 거는 페르시아를 대항할 수 있는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너 페르시아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 근데 너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고 너희 왕국을 또 다시 건설하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모함을 하였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당장 죽이러 가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문제는 외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식민지 속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페르시아의 왕이 드디어 우리에게 작은 자유를 주었는데 유다에서 정착한 사람들, 유다에서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불쌍한 유대인들을 하인처럼 쓰는 거예요. 하인처럼 쓰다가 빚을 못 갚으면은 그 유대인들을, 빚 갚은 유대인들을 다시 다른 나라로 노동자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정말 힘들게 돌아왔는데 다시 자신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느헤미야는 지금 안에서 똘똘 뭉쳐도 힘들 판에 안에서조차도 분열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느헤미야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괴롭히는 것들이 외부에서 그리고 내부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좋아하는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다. 잘 안 됐네. 이건 아니었나 봐. 우리 다음에 잘합시다. 느헤미야에게는 다음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자신의 굉장히 높은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벽을 건축하는 동안 수많은 모함을 받고 있어서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뭔가 완성되지 않으면. 느헤미야에겐 다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맨 먼저 물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에서 많이 멈추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한 1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 없으시네. 아니었나 보다. 우린 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고 그 다음에는 오해를 풀기 위해 사람들을 보냅니다. 내가 성벽을 건설하는 이유는 페르시아 왕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하면서 먼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비들을 세워요. 분명히 쳐들어온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힘이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비를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너만은 도망가라고, 느헤미야 너만큼은 숨어 있으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는 숨지 않고, 그리고 느헤미야도 자기 자신이 남들한테 꺼줬던 돈이 있거나 혹시 내가 하인으로 삼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으면은 그 사람들을 모두 빛을 탕감해주는 본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결국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성공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왜 지었죠? 차기 예루살렘 왕이 되려고? 내 안전한 노후를 위해? 페르시아 왕이 날 언제 내칠지 모르니까? 느헤미야는 안면도 없었던 자신의 민족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자리를 내던져버리고 그곳에 가서 수많은 모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동료가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이 이것이다. 내 비전은 내 자리로 할 수 있는 바로 이 일이다 라고 느끼며 그것을 최선을 다했고 결국에는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움직이나요? 우리는 대부분 나에 집중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내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좋은 데 취직해야 되고, 내가 좋은 차 타야 되고, 내가 좋은 집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내 아이 잘 커야 되고, 내 노후 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나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삶 매우 소중하죠.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고. 하지만 그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잘 사는 거지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고통을 보여주셨고, 느헤미야는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비전이지,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곳에 취직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래
희망이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꿈이지 비전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또 그리고 또 수많은 또 몇몇의 청년들과 어른들과 함께 비전 토톡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비전이란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사실 비전이 뭔지 정확하게 말을 못해요. 저도 갑자기 우리 청소년 친구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비전이 뭐예요? 전사님의 비전을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아마 쉽게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건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내 꿈과 내 장래희망, 그것 너무 소중하고 정말 열심히 이뤄가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히 비전이란 이름하에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능력과 각자의 위치에서 그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 구익교회 청년부도 자신의 장래희망과 꿈 정말 소중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특별히 내 꿈을 위해서가 아니라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때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끝까지 찾아가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